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앞서 나가 주시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인자 베풀어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3절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의 악은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은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의 악은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미우셨고요,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에서 보이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 죄가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죄에서 건져내주고자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 쉬운 교만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받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 얻은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그레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살 수 없어. 이 마음을 갖는다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전해주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세상과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되 그들에게 있는 죄는 미워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애를 써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 또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일을 지혜롭게 해라.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것은 바울도 디도도 또 그레데 성도들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기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였죠.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다 같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죠.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죠. 속은 자요.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예요. 당연하죠. 악한 영들에게 속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거라고 믿고 정욕과 행락에 젖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증스럽고 피차 속이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앞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절대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움 때문에,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더럽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건죠. 그래서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중생할 수도 없고요,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독한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거 맞거든요.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붙잡고 갑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여기까지예요. 이 자리까지예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 권력, 건강, 부유와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졌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과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요, 그 구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우리는 받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덩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거나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이것에만 똘똘 뭉쳐 있으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이미 죄 문제 해결받았어, 나는 너희와 같이 살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씨름하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복음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끼리만 모이고 또 세상의 더러움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세상에게 설득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동역자요, 상속자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요, 우리는 언제나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요. 속으로는 판단하고 속으로는 미운 마음을 가지면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저랬지. 하나님, 저 사람은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붙잡아서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우리도 진실되게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의 통로 정말 원하세요. 내가 그 복음의 그 의미, 그 가치, 그 은혜 받아 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앞서 나가 주신다. 나는 뒤만 따라가겠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시고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